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 십자가의 원수는 원수 하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어쩌면은 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생을 걸고 자기 즐거움을 유보시키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와 고난 그리고 죽음으로 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대신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들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쑥쑥뚝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십자가의 원수는 누군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리는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리는 사람, 예수님의 속죄함, 화해의 십자가를 가리는 사람이 누군가? 혹자는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교회 대적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기독교 싫어하고 종교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가장 큰 축복인 십자가, 그 부활을 온몸으로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 19절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땅의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땅의 사람입니다. 특징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끝이 멸망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예요. 자기 뱃속 챙기는 데는 아주 악착 같은, 자기 뱃속 챙기는 게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에 들어갈 게 남한테 가는 꼴은 절대로 못 봐요. 그런데 남의 뱃속에 들어갈 거를 자기 뱃속에 넣는 거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그 선하게 행동의 기준이 자기 배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 특징은 그들의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뭔가 이뤄놨어요. 보기에 좋습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들춰보면은 부끄러움밖에 안 남습니다. 그 영광에는 남들의 피눈물이 있고요.
알고 보면 창피하고 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네 번째, 그들을 부를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 때가 있네. 사실이잖아요. 교회 다니고는 있는데 우리한테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뱃속 챙기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쓸 때가 있어요. 또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움만 남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데 십자가의 원수와 아닌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가 하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사실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십자가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좀 그냥 세속적인 표현으로 내가 삽질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러면 내가 십자가를 가리는 게 아닐까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십자가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오히려 십자가를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 사람은 그래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일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소속이 하늘이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저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있잖아요, 막 TV에 나왔는데 창피한 일로 TV에 나오고 안 그러면 좋겠어요. 하필 우리 TV에서 보면 얼마나 서로 미안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어떨 때는 압박감을 받고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이 하늘이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어떨 때는 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봐가지고 손실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실이거나 뭔가 재정적인 손실이거나 어떤 에너지가 막 쭉 빠져나가는 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이 하늘이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어떤 경우는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도 쉽게 얘기하는데 용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게 용서예요. 절대 안 돼.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용서가 안 되더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이 하늘이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 근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근본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물론 땅에서도 잘 되면 더 좋죠. 더 좋죠.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시리즈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강의와 설교 그리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강의 듣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게다가 질문도 예리하게 하니까 같이 토론도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막 있어요. 게다가 부가로 음식도 입에 딱 맞네요. 숙소도 편하네요. 진짜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 또 시리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기는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 잘난 것을 저를 통해 증거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토론이 아니라 쌈박질을 하고, 저녁 되면 아유 그래 이제 좀 쉬자 하는데 저기서 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뭐 누가 우는 소리 들리고, 이걸 내가 나가서 이걸 해결해야 돼 말아야 돼. 보기는 막 화려하고 좋은 교회 같은데 음식도 엄청 못 먹겠고, 제가 웬만하면 잘 먹는데 숙소도 진짜 불편하고 완전 힘들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 소속은 부르신 교회거든요. 거기는 잠깐 간 거예요. 제 딴에 잠깐 섬기러 간 거예요. 좋은 교회만 섬기러 다니면은 좋은데 사실 한 절반은 좀 힘들었고 한 10% 정도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어디 강의하고 와가지고 차마 거기 욕은 못 하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늙었나 봐. 다음엔 이제 안 가고 싶어. 근데 괜찮아요. 거기 잠깐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일 있어도 툭툭 털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기다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옛날 말로 하면 앙망한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우리 소속이 거긴데 잠깐 어떻게 돼서 여기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는데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사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완성본은 우리가 죽어서 갖겠죠. 그러나 지금도 조금씩 준비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갖는 거예요. 이것을 주 안의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은 막 성장이란 표현 쓰기가 겁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오해를 하면은 자꾸 뭔가 막 업그레이드 되고 뭐 외우고 막 자기를 채찍질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성장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물론 나도 노력하고 힘도 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일이 더 나을 겁니다. 아멘.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잠깐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땅에 이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처박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그냥 나를 끌어안치고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무너져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소망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